2023 우리는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할, 우리 모두가 만들어 완성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큰 사역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그 안식일의 한 토막만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주님을 생각했던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안식일의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섬기는 예배를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그 섬기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서서 드리는 예배를 더하여진 것이 우리는 섬김의 예배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그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림이고, 그리고 서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그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봉사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교회에서 더욱더 많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봉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은사 혹은 나 혼자서만 누릴 수 있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나를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서 결국 남을 살리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에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남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살리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누구도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2023년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무의 새로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큰 나무, 한 그루의 나무의 새로운 가지는 항상 가장 위에서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가지를 돋아나는 가지를 우리는 우듬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023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적인 우듬지를 피워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모두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초신자 때 내가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시까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 착하다 칭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우듬지, 새로운 싹을 튀어내서 여러분 그 봉사의 현장, 주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 더욱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비전 2023,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내년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사역은 바로 셀입니다. 셀. 네, 오늘은요 그 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 환난, 그리고 위로,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고난의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위로의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자, 1번, 목사님,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았을 때는 정말 고난과 환난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게 너무 커요. 2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2번.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위로의 한 해를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1부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1번 아이 고난 나 힘들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고난을 많이 받는데 어른들은 위로를 많이 받은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오늘과 다음 주가 벌써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정말 다사다난했고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저렇게 하고, 뭐 해라 그럼 뭐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2년을 우리가 보내고 나서 올해를 딱 맞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난 코로나 때에 잘못되어지고 또 힘들어졌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직격타로 맞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셨고 잘 참으셨고, 그리고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수고하셨고 또 축복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완전히 상반된 단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라는 것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위로는 더욱더 큽니다. 반대로 고난이 작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리 큰 위로가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위로는 그 작은 고난의 크기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절대로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고요, 뭐 공감이 될 수는 있지만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와 그의 어려움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때라도 내가 그와 같은 상황 중에 거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나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저 위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 고통은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그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 그 위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환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래전에 암 수술대에 오르셨어요. 그전에도 수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암 수술대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지요.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것 없이 혼자서 그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수술대에 오르고 나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애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분 아는데 정말 누구도 의지할 것 없고 누구도 붙잡을 것 없이 그냥 오직 진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그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과 환난이 점점점 커지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환난의 크기와 그 크기와 똑같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환란이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그로 인한 위로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환란은 그냥 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에서 멈추어 서지 않고 그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도구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환난과 여건과 어려움은 나의 인생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이 비난과 비방의 원인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 혹은 또한 매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어떠하고 지금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익히 들어 아실 거예요. 매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린도 후서 뭐 누가 쓴 거요? 지금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을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기 위하면 영적인 공급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야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어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큐티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아무튼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명확히 밝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일까요? 위로의 하나님일까요? 하나, 둘, 셋.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항상 고난 뒤에 위로를 받고 계시지요? 그 고난이 두렵지도 않죠?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고난의 하나님, 빨리 왜 나만 이러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죠? 아주 훌륭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왔어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시간 관계상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요, 그리고 펜을 하나 가지시고, 자, 지금 3절부터 9절까지에서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에는 네모표를 치시고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환난과 고난에는 어떤 표? 네모표. 위로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그 고난과 환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 동그라미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네모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동그라미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동그라미로서 모든 환난 중에 네모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네모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우리는 고난이 넘쳐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동그라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네모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요 동그라미.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동그라미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그라미.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동그라미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네모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게 된 자 같이 네모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동그라미.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네모,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네모를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10절 11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뭐 네모 동그라미 없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그 큰 사망, 그 고난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낸대요.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에는 네모를 쳤고 위로엔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체크하신 것 중에 고난과 환난은 몇 개가 등장합니까? 9개, 10개, 뭐 10개? 자,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고난과 환난은 몇 번 등장합니까? 8개죠, 8개. 그러면 고난과 환난 뒤따라오는 그 위로는 몇 개 등장합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 등장하죠? 10개예요, 10개.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8개인 반면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겪는 위로는 1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위로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우리가 받는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내가 겪는 모든 고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 고난에 매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을 도구 삼아 역사하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진 그 단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시스. 어째 그렇게 잘 읽으세요? 예. 네. 이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을 사전을 보면요, 파라클레시스 바로 밑에 따라오는 단어는 이러한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불과 하나의 스펠링, 하나는 S고 하나는 T고 그 하나의 스펠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라클레시스는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위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환난이요? 환난이요? 좋은 추측입니다. 자, 파라클레시스는 위로라는 뜻이고요.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 곧 성령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그의 의미는 위로자, 조언자, 상담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몇 분 안 갑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내 시선에서 멀어지면요, 또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이 금방 찾아와요.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삶 맞습니까? 맞죠?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맞겠지요?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속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누군가를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사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만큼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내게 허락된 고난과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위로를 얻게 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셀 예배를 통해서 이웃 간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셀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를 얻고 또한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말씀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 그것이 누구라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아픔과 환난을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위로를 받고 또 더 나아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모임을 세워가는 그러한 셀 형태의 그러한 모임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셀 모임을 가져야 할까요? 굳이 바쁘고 힘든데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셀 모임을 또 합니까? 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 조금 하셨으면 아마 반드시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그 복음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은 지상대명령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 즉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런 당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자, 그곳에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뭘 했던 사람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에 그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약속대로 그곳에 섰어요. 17절, 예수님을 뵙고 경배는 하지만, 자,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긴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을 눈앞에 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데요, 11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의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1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확고한 8명과 의심하는 3명이 있어요. 그러면 확고한 믿음이 그 3명의 의심을 집어삼킬까요? 아니면 그 3명의 의심이 확고한 믿음의 8명을 집어삼킬까요? 하나, 둘, 셋. 예, 의심이요, 모든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 공동체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의 의심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내가 그를 믿었던 모든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마귀가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든,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하나의 의심이 모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 의심의 무리는요, 그 무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우리 인간의 습성을 돌아보았을 때는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직 의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어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셔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면서 남겨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난 그 자리를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서 해라 라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영적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와 같은 제자를 몇 명 두셨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꼭 필요하고 결정적일 때 우리는 주님과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제자를 낳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과연 나는 누구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과연 몇 명의 영적인 제자를 낳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표적과 이적들은요, 여러분 모두 초신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시인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루 믿었던지 한 달 믿었던지 1년을 믿었던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냈고, 그 제자들은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낸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곳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낮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는 것은 그냥 작은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했는데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년 안에 그곳에 와서 다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고 갔다. 2번, 그곳에 듣던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2번이겠죠. 왜요? 그것이 제자화, 제자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내가 아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을 핍박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를 잔멸하려고 그들을 다 흩어냈는데, 어떻게 흩어진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 이 명령에 대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건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음에도 5년하고 10년을 했음에도 나에게 영적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와 같이 잘못된 상태로 한 해 더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지,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신앙을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우리는 가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의 셀장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영적인 제자를 만듭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영적 교사입니다. 시작. 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날부터 교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사람들은 봐요. 그걸 배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의 믿음을 보이는 그것,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배우고 있다고요. 왜 내가 영적인 제자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고 잘못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일지라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각기 제 갈 길로 찾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가득한 상태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인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라는 단어, 자 19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마데듀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단어로 마데듀오.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것을 자동사, 즉 나에게 적용할 때와 타동사, 남에게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달라요. 마데듀오의 자동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학생이 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 나에게 쓰여지는 뜻은 학생이 되다예요. 그리고 이 마데듀오를 다른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제자를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학자로 등록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다시 말해 마데듀오, 우리가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건 나에게 적용될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고 남에게 적용시킬 때는 내가 그들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과 제자, 우리는 분명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 되어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종과 제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사명이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왜 그걸 하고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 나의 모든 의도와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 역시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은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쁘고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뜻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도를 강조했고요, 제자화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나는 유대인이고 누구의 가문 속에서 자라났다고 그들은 자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담벼락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뭐 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대한민국도 대략 12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노예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 백정이었다고 해요. 고기를 그 짐승을 도살하고 죽였던 그 백정과 그 주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천한 것과 같이 겸상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남자 교회 여자 교회로 나눠졌고요, 주인 교회 종교회가 나눠졌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백정이 회심하기 시작했고, 그 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 양육 코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양육 코스의 이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니죠. 셀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셀. 여러분, 영적인 제자를 낳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셀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셀장이 되는 것밖에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꿈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이끌어줄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셀장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리고 구해야 될 사람들은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교회라는 문턱이 너무너무 높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순례, 매일매일 쾌락에 삶의 꿈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챙겨주고만 하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러한 셀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새 성전 건축의 목적은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그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세워야 할 건축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키게 해야 할 영적인 제자를 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우리가 흩어졌을 때나 내가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셀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교인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더 많은 셀장이 되면 돼요. 왜요? 우리가 구해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영적 교사의 다른 명칭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셀장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현대판 영적 교사 뭡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바로 셀장입니다. 여러분, 세론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세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사람, 똑같은 모임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셀장의 마음과 세론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냐? 세론은 그냥 은혜를 받으러 가면 되지만 셀장은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과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언제든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만약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다음 주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 한 주 동안 거룩해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도인데. 아우, 저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떨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한번 이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 동안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셀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가가는 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과연 몇 년이 준비되면 내가 그 믿음의 영적인 분량이 차서 아우, 나 이제 선생님이 됐어 라고 영적인 교사의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그래서 얻어진 제자가 몇 명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크던 작던 잘하던 못하던 우리는 그 자리 위에 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에 신앙인들이 영적인 제자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그냥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한 것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이기주의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우, 가르치고 지키는 거 난 부족해서 난 못해요. 그냥 배우고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가르쳐 줄 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은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남 놀 때 공부하고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많은 것들을 알고 그 다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직분과 직책과 신분을 줘요. 그들은 가르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 무엇이 더 큽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게 큽니다. 여러분, 다 부모 학교 학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 박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운 것 없어도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그 자녀의 부모가 되고 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배워야만 영적인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합니까? 괜찮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더욱더 나의 선생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안 해도 되면 전 이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갑니다. 아무리 원치 않아도 그 시와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넘어져 있더라도 그 넘어짐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셀장이 셀1이 잘못되면요, 셀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여러분들의 목자 역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택하면 그거 걔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 걔가 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한번 두어 보십시오. 그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 느끼실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우리의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맞아요,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로가 끝이 납니까? 나 이제 위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가 다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그 고난은 이전보다 더 커요. 그 고난이 다 위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은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이길 힘은 성령님의 능력이지 내가 그냥 준비되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그 위로가 흘러 넘쳐야 돼요. 어떠한 것이 다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흘러 넘쳐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크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과 자녀가 아픈 것, 내가 아프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안 괜찮아요. 자녀들은 괜찮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자기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셀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구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락하신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20절에 나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가르치다 라는 단어와 지키게 하다 라는 단어 두 개의 시제가 똑같아요. 현재형 능동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이전에 있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현재고 내가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도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현재로, 그리고 능동태예요. 수동적으로 끌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기 깨달은 그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능동형,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서,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셀장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신앙과 믿음을 전해준 나의 영적인 교사는 누구입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나를 전도하고 인도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셨나요? 사람들은요 항상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큼 신앙이 큽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당한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면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많은 걸 노력하고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의 영적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제자는요 내 영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기쁨을 증거하고 기쁨을 가리켰던 유일한 원동력은요 그가 낳았던 영적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빌립보서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꼭 셀장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가 될지, 뭐 지금 당장 뭐 셀장이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셀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더욱더 많은 제자를 낳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고 무엇인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교사가 됩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더라도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겨졌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한 그 열매와 결실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살리는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은사보다 남을 살리기 위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한 명의 기도가 아니면 누구도 돌아볼 사람 없고, 누구도 구원해 줄 사람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아픈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아픈 건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나보다 내가 그를 이끌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적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영적인 셀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많은 제자를 낳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건면한 것,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교사가 되어라. 너는 누군가에게 네가 받는 데를 더욱더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고, 나의 기도가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고, 나의 기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리더, 아버지 그 셀장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 한 해는 아버지 우리의 셀 모임들이 더욱더 아버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종시의 독립적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과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세우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당부와 부탁은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것은 현재형이고 능동형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이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주님과 친밀함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 명령에서 떠났던 신앙생활을 한 해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제자를 우리가 낳고 우리가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위로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더 많은 제자를 낳고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